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전염병 정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었는데요. 최고 경고 등급이 6단계입니다. 6단계를 팬데믹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말하고 있고,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두 감염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팬데믹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7월 4일 어제부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총계가 1,0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사망 인구도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진 확진자도 1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가 2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꺾일 줄 모르는 이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강주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만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창궐하는 바이러스,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결코 경홀히 해서는 안 될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하셔서 선민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선한 백성이다. 너희를 내가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엑소도스를 해요.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셔서 싱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들을 또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그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는 건져내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먹을 것, 입을 것, 광야에서 여러분 충족하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지금 마음 같으면 감사도 한 1000만 번 내 할 수 있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거듭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인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 2000년 전으로 돌려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우리가 먹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었을까? 24시간 감사하며 365일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또 그들이 거할 때마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이 막 났어요. 아니, 다른 정탐꾼들은 다 못 간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이 2000년 전에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주친다고 한다면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불만의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의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나는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쭉 지내오면서 오늘 AD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BC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불평과 불만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늘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늘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회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보게 되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급기야 독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또 여러 지구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개인 자신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할 때에 불평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싹들을 완전히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싹은 언제든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우리가 땡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싱크라는 말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이하여서 베풀어 주실 그 비전들은 무엇인지 늘 깊이 생각할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또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도 감사,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풍년이 들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많은 것이 수확이 될 때, 내게 무엇인가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에,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풍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목공에서 일하던 그는 40이 되던 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목공업이 불황이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흔이 되어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존슨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건축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밑바닥 인생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축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까지 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윌리스 존슨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나를 해교시켜준 목공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과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라고 하는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그것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는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묘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별빛보다 더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달빛보다도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하고 감사할 때에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었고, 밭에는 식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에서 변하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슴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는 귀한 축복과 사명을 감당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